이어서 6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성도의 신앙. 신령한 성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요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쩌면 옛날보다도 고민거리가 더 많은 것 같다. 세상 문화가 발달되어감에 따라서 우리가 부딪혀야 할 것도 많아지다 보니까 아마도 더 시험들 그러한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에 이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많이 풍부해졌어요. 그런데 그 물질이 풍부해지면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참 감사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은 현실을 그리 적 못하는 것 같아요. 물질적보다는 오히려 심리적인 그러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가고 있죠.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뭐라고요?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심리적에서 오는, 영적에서 오는 그러한 고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이 요즘에 더 힘들어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우리에게 물질적인 자유보다는 영적인 자유,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의 자유를 주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우리는 다 좋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유도 분명히 좋은 자유가 있고 좋지 않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자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갖더라도 진리의 자유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호주에 갔을 때 그래서 들은 이야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뭐 디스코바? 뭐 이런 비슷한 그런 바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별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런 것이 많은고 그랬었어요. 근데 가이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거기 제일 많은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많이 온대요. 토착민들이. 그 토착민들이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요. 정말 좀 생활비. 그 나라에서 원주민들을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활비를 받고 살아가는 그 원주민들이 사실은 제일 그 나라에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그냥 공짜로 얻어진 돈으로 생각을 하고 받은 날, 그날 또는 그 다음날 며칠 걸려서 그 돈을 다 써버린대요. 다 술 먹고 마약 해버리고 유흥하는 대로 그 돈을 다 써버린대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메리카 인디언도 마찬가지예요. 아메리카 인디언도
보호구역을 만들어가지고 그 보호구역 안에서 인디안들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에게 그 호주와 같이 생활비를 지급을 해줘요.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거기서 풍성하게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이들도 역시 알코올과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점점 후세가 끊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유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적 자유가 있다. 그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자유도 내가 어떤 자유를 갖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도 역시 향락으로 빠져버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성도는요, 진리를 가져야 돼요. 진리를 가진 자유를 가져야 돼요. 이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표의식이 뚜렷한 사람들이에요. 그 목표의식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신령한 성도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신령하지 못해요. 성도는 성도인데 신령하지 못한 성도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령한 성도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겠는가 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에 지식을 우리가 듣고 본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해결이 돼야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와요. 진정한 평안이 와요. 진정한 행복이 와요. 그 행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진정한 행복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려고 삶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 우리 사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누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이 모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보신 주님과 1대1이 관계에서 그들은 순교하기까지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들의 삶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랬어요. 지금 성도들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신령한 성도야. 신령한 성도. 신령한 성도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구주로,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죄 사함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할 때,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게 돼서 그 성령님과 교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령한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교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감이 있어야 될까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고 죄를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말은 그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스스로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민감해야 돼요. 하늘을 쩌렁쩌렁하듯이 번개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도 있겠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임하셨던 것처럼 3명 가운데 3명 음성으로 임할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 교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분을 항상 인식하며 의식해야 돼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성령, 영을 우리가 만나는 길이에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의 범죄 앞에 온유한 심령으로 나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성도는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온유한 심령을 가지다 보니까 어쩝니까? 형제를 용서하고, 그렇죠?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항상 본받으려고 우리 자신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참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그런 세상적인 온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온유한 자라고 성경이 인정하는 하나님 인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누굽니까? 기억나세요? 민수기 12장 3절에 나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온유하대요. 그렇다면 모세의 행적을 얼른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모세가 어떻게 해서 온유함을 가졌었나? 그래서 어떻게 했었나? 어떻게 살았나? 그의 인생은 어땠었나? 얼른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모세는 처음에 성격이 불같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의 성질도 많이 침착해지고. 자,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을 인도를 하게 되면서부터는 모세의 사람이 성품부터가 바뀌어요.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모세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해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이나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40일 기도 한번 하려면요 생명 걸어야 돼요. 그죠? 하루만 참아도 힘들 건데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여러분 생산을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었어요. 그걸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많이 참았죠.
자, 이런 온유함, 그런데 다른 면이 또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간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갔다 오니까 그동안에 뭔 일이 벌어져요? 송아지를 신상을 세워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누구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는 뭐라고 명합니까? 저들을 죽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나온 거 보니까 그날 죽은 것이 3,000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면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죽이게 해요. 그 후로 민수기 15장 35절에 보게 되면은요, 안식일 날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오다가 걸려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가서 산에 가서 나무하고 다시 말해서 일하지 말라 했는데 일을 한 거죠. 그를 잡아서 모세 앞으로 데리고 오니까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용서해 주라고 합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여러분,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죠? 모세는 온유한데 지금 뭡니까? 좀 잔인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란 뜻은 우리 사람이 말하는 사람 좋은 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해도 다 뭡니까? 자기 자신이 기적을 하면서 다 하나님께 혼돈을 다 돌리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만 말하고 들은 것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라는 것만 하신다고. 절대적으로 순종. 그 순종이 있기 때문에 어쩝니까?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모세가 성질하면 진짜 한 성질을 하잖아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니까 백성들을 용서를 해요. 참아요. 인내해요.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요. 다시 말해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말해요. 순종하는 자세.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 그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자세. 그 자세가 어떤 자세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늘날 지금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심령이 돼야 돼요. 온유한 심령. 그 심령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과 교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신령한 성도는 항상 뭘 해야 돼요? 성령님과 교감하는, 그 교감하고자 하는 그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 가기 위해서는 어쩝니까? 우리가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이웃도 대하고 형제도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어요. 질책 또는 꾸지람이 아니라 권면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에 시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아요. 근데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달라요. 그죠? 구약은 좀 살벌하죠. 근데 신약은 어때요?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졌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도 달라지신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한쪽으로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마찬가지로 구약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성품이 바뀐 거 없어요. 우리가 보는 관점만 다를 뿐이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니까 좋은 거지만 그보다 먼저 네 자신을 살펴보아라 그랬어요. 네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에 있지 않는가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항상 죄 앞에 유혹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통해서 시험을 받는 그러한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하니까 항상 사단의 노토는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거 깨어 있지 않으면은 한순간에 넘어가 버려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는데 이 마음을 주실 때 새 마음은 뭡니까? 육신의 굳은 마음, 제약된 그런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온유한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다 어디에 있어요? 행함이 가서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마음속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행함까지. 그렇죠.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그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건 형제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령한 성도는 항상 온유한 심령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와 아울러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항상 교감을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과 항상 교감을 이루어가는 성도를 신령한 성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신령한 성도는 무슨 법을 성취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를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그 말. 그리스도의 법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과 계명 이것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말씀과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받는 상태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그것을 아는 만큼 깨우친 그만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이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관계의 폭을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에서 어쩝니까? 넓게 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구별을 해요. 그래서 나하고 가까운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친척 중에서 나하고 가까운 친척, 이러면서 자꾸 내 범주를 조금씩 넓게 확장을 해요. 그리고 거기까지만 사랑을 해. 그것도 자꾸 단계적으로 여기는 어디까지, 여기는 어디까지, 여기는 어디까지. 사랑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 그죠? 만약에 자녀가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은 자기 목숨을 걸고 뛰어가서 일을 해결해요. 그죠? 형제가 만약 그랬다 하면은 뛰어가서 해결하긴 하지만 뭐는 안 걸어요? 자기 목숨은 안 걸어. 그죠? 가서 다 하긴 하지만은 목숨을 걸고까지 하지는 않는다. 물론 그렇지 않은 형제도 물론 있어요. 이 보편적인 거예요. 이웃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 그 이웃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내가 발벗고 나서서 그 일을 봐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안 됐다 라고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다 거리를 두고 내가 어디까지라는 한계를 정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한계를 두란 말에 두지 말란 말이에요. 똑같아.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관습과 습관에 따라서 한계를 그래도 지어요. 그렇죠?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려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율법의 완성, 그리스도 법을 성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랑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불특정 다수의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대신하셨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가까운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사이가 골수 20갈 때도 생명부지에 살아요. 돈 주고 뭐 한 것도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의 그 어떠한 의가 그로 하여금 수혜를 하게끔 했고 오늘도 생명을 봐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몇 번 용서하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이 시대에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끝없는 용서, 상대가 용서를 구할 때 끝없이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발로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내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100데나리온의 나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우리 주님을 당연히 섬겨야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께 섬기는 것을 누구한테 하라고 그래요? 네 이웃에게 하라고 그래요. 네 형제에게 하라고 그래요. 6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신앙인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을 이루지도 못하면서, 그리스도 법을 성취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마치 신령한 성도인 양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사랑스럽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호되게 꾸지람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용서해버리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못된 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를 용서해서는 안 돼요. 엄하게 다스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은 서로 짐을 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서로 도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서로 도와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뭐하라? 서로 종노릇 하라. 명령입니다. 종노릇 하라. 서로 위에 서려고 하지 말고 서로 종노릇 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 섬기라는 말이에요. 서로 높이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사랑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 사랑한 만큼 내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령한 성도는요, 서로 섬겨야 돼요. 어떠한 마음으로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함으로 우리도 서로 섬겨야 되는데, 그 섬김이 나에게 드러나지 않았다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 신령한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스스로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스스로 깨달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 말씀 보세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이라. 누구의 짐을 지어야 한다고요? 자기의 짐을 지어야 한다. 자기의 짐. 이 자기의 짐이라는 게 뭘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렇죠? 그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신 그 사역,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넘기셨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넘기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또 이렇게 물으니까 누구는 그러대요. 저는 하나님 자녀인데요. 그리스도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래. 그렇죠?
사실은 어떤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다 같은 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각각 자기를 살펴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비전이 없다면은 여러분 이건 사실 심각한 거예요. 삶의 목적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삶의 목적이 없는데 희락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취가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 사람에게는 무언가가 기대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게 기쁨이 되고 설레임이 돼요. 근데 그것이 끊어져 버리면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다 가슴에 품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그것은 바로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다면 세상 살아가면서 무슨 낙오로 삽니까? 죽어보면 다 끝날 거. 묘 파보니까 다 낚여내고 다 떠내고 다 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모습을 보면 허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나요? 허무하지 않은 게 뭐가 있나요? 그걸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삶이 눈에 보이는 삶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우리 집으로 가야 하는구나. 다시 말해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하고는요. 삶의 질 자체가 틀려요. 집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나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집을 들어가고 싶겠어요? 들어가긴 들어가도 꼭 도살장 들어가는 게 그거죠. 그러나 집에서 나를 정말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집에 들어갈 때 기쁠까요? 허망할까요? 기쁜 것.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혼자 못 살아요. 우리 사람은 본질적으로 공동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관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먼저 올바라야만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를 수가 있다. 사람과의 관계는 엉망을 하면서 하나님 관계만 좋다?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큰 걸 충성하냐.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내가 큰 것은 잘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여러분 보편적으로 따지면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신앙도 좋은 거예요. 그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 드러나요. 드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혼자 고독하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자기 성찰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철학한 사람도 자기 성찰을 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은 자기 성찰은요.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요. 극단에 이르게 해요. 절망에 이르게 한다고요. 우리는 아무리 돌아봐야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기 성찰은요. 소망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 관계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뭘 알게 됩니까? 죄를 알게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가?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아니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다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회개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기 성찰은 결국은 천국을 향하기 때문에 소망이 생겨요.